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참 반가운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렇듯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어떤가요? 우리의 사랑, 이렇게 충분하고 차고도 넘치게 사랑을 받고 충만한 그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사랑의 사람들인가요?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세상에 10명의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세상에 단 2사람만이 당신을 사랑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일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건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만약 나는 정말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라고 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잘 모른다면 아직 그 충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위해 태어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이 나의 생명을 살립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정말 사랑이 충만한 만남, 공동체, 그 사랑의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러니 더욱더 사랑합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다음에 탁월한 지도자 그 다음에 뛰어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정말 놀라운 이 신앙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이지만 2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갈렙과 함께 보여주었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었는데 거기에 나이 많아 점점 더 많아지고 늙어졌다라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마침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세게 부르고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던 이 모든 여정을 회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 알지?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 혹은 광야 이전에 아직 어린아이였던 뭘 잘 모르던 그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의 삶의 인생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경험해 볼 이런 어떤 틈도 짬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 몇몇의 일탈들이 있었을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의 바람처럼 먼지처럼 그렇게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에서 충분하게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여호수아여 그러하외다, 하나님 그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상황들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늘 해왔던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들의 연속일 건데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서 여호수아는 염려하듯이 그 다음 말씀을 하는 걸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수였던 거죠. 광야에서 혹은 자칫 잘못하여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적이 남고 오염되어 있었던 어쩌면 그런 신앙들이었을까요? 혹은 이제 며칠 살다 보니 얼마쯤 살다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뭐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엉뚱하게 물어보는 걸까? 왜 우리에게 묻지? 사실 아직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일들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아모리의 족속들이 또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우리는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만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몸에 이미 배워버린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거든지라고 하는 엉뚱한 가정을 하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걸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서는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노파심이었을까요? 어느 날 인생의 마침표를 하려 보니까 나 없는 시대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남겼던 것일까요? 지금은 아직 어떠한 낌새나 조짐도 보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의 말미에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고백,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나누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충분하게 경험하였고요. 달라질 일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는 한 전혀 변하거나 달라질 수 있는 틈도 만들어내지 못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당연하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때 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쿵과 짝이 맞아서 쿵짝, 쿵짝.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이어진 이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버리지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수아 당신처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멋진 신앙의 화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안에 살던 때 그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고백과 같이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호수아의 질문이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살아보니 알게 되는 삶의 현실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상황이에요. 답을 모르는 부분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알 것 같고 다 풀어낼 것 같았던 상황인데 조금 달라지니까 조금 응용되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니까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인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당연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권투 선수로서 세계 챔피언이었고 유명했던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링 위에 오를 때. 맞기 전까지는. 조금 약간 속어적인 표현이지만 링 위에서 자기에게 맞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럴듯한 계획과 그럴듯한 품을 품고 링 위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마음 아프면서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합력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다툼과 분열이 있는 속에서 너와 나의 생각이 때로 부딪히면서 누군가의 생각이 깨어져 나가야 하는 이런 아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문제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실행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허련히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고 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큰일만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거,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누군가를 돕는 거, 혹은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거 정말 잘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하는 거죠.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저의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의 모습 한결같나요? 한결같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고민하면서 22.5kg를 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2.5kg 작은 몸무게가 아니죠. 그러다가 사고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다시 복원이 돼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작년에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고 17.5kg까지 또 빼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kg쯤 빼고 이제 정말 건강해져야지라고 했던 상황이었고요. 다 된 것 같고 거의 된 것 같고 절반 넘어가면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반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반 이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걸음만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쉬운 것 같았던 그 상황이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던 대로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되돌이표,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새로운 일이었었고요. 모두가 새로운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하루를 기준으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어제 경험하였던 어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의 오늘과 오늘의 오늘이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곳, 같은 상황,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주제들, 같은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제는 흘러가 버렸고요. 오늘의 오늘 만나는 이 일은 우리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늘이 어제로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오늘 내가 결단했던 것이 어제로 흘러가고 어제를 지나 그제로 흘러가 버리면서 흘러가 버릴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춤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럴 필요조차 없었을 것 같았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이 상황에 어느 순간 빈틈이 생기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그 빈틈의 자리들을 차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어제 안 그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오늘이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스쳐가는 바람 같았었는데 스쳐가는 그 바람에 묻어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묻어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틈 사이에 뭔가 자라나는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 이전 세대이든지 그 이후 세대이든지 혹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일이든지 그러나 그들의 일을 예를 들으면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왜였을까요? 그 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선택하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우리가 물레를 돌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가 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 어제는 오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제 아무리 우리가 오늘이라고 바둥바둥 해보겠지만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한다면 선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제의 고백은 흘러가 버리고요. 오늘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흔들리고요.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먹었던 여러분 혹시 어제 어떤 것을 드셨나요? 어제 먹었던 것은 오늘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오늘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새롭게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삶은 힘을 잃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동안에는 뭔가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천부의 의지없어라고 하는 기도들이 정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난 이후 무대가 마친 후 내려와서는 어떨까요? 무대 위에 있든지 무대 아래에 있든지 달려갈 때이든지 멈추어 선 이때이든지 우리는 한결같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오늘이 남아있는 오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지금 여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늘 새롭게 나의 신앙과 고백과 결단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후손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수아는 오늘 지금 여기에 있기에 내가 아직 살아있기에 내 호흡이 지금 여기에 있기에 지금 여기에서 오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선택 그리고 나의 집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 또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결같이 못한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점점 더 달라지는 거죠. 시간 안에서 우리의 생에 한계가 있기에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때로는 체력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매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고 오늘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고백을 다듬어 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 내가 걸어갈 길을 의탁해야 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지식의 단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재 이 자리에 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듬어 보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후속으로 되돌이표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는 예배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의 지금 여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문득 느끼는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 지금 여기에 나를 보내셨구나. 지금 여기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예배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낼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멋과 맛이라고 하는 것,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옛날엔 드러났었는데 먼 훗날 드러날게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지금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지요.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다가 미루어내서 지금은 내가 내일 하느라 바쁘다고가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는 삶일지라도 그러나 지금 여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더 잘 돕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더 잘 돕는 선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